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 찬양 드렸사오니 찬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이 되어서 저희들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축복이 저희들의 마음에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한 해라는 그 한정된 시간들을 또 한 번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참 산과 같은 것들이 저희 삶을 가로막고 있었고 정말 감당지 못하는 아픔도 저희 마음에 있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희 삶의 축복으로 가득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증거요, 그 증거를 증인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 해를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시온영락교회 식구들이 새 아침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이 새해를 열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살아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한 해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월에 열릴 주님 평신도 세미나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또 제자 양육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의 참 성공을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시온영락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주님의 귀한 손길들 한 손길 한 손길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무릎에 힘을 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남겨주신 그 기도의 자리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많은 어려운 다양한 환경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그 자손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한 분 한 분 주님 은혜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이기준 목사님 주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희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도와주시고 새해를 여는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되는 이 소중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저희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영광 돌려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과 함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 믿음의 첫 번째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서 나누면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삶에서 보듯이 믿음의 첫 번째 본질은 주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바라보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첫 번째 본질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믿음의 본질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는 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는 믿음의 두 번째 본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넘겨주시면 돼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게 하는 믿음,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는 믿음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오늘의 말씀 13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이 사람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그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길손과 나그네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길손과 나그네라는 말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보통 손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극진히 환대를 받는 손님을 생각을 하기가 쉽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극진한 환대를 받는 손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낯선 곳, 낯선 문화, 낯선 언어에 불편을 감수하고 사는 임시 거류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도 단기 비자를 받고 일정 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요 정도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는 길손과 나그네라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어난 나라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는 비자 연장의 어려움 또는 외국인이라서 당할 수 있는 각종 불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 쓸 이유가 없지요.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그냥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대부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소수인종인 동양인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이 근처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 근처는 동양인이 다수인 것 같아요. 마치. 하지만 미국 안에서는 동양인은 대단히 소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안에서 소수인종인 동양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비자를 얻기 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살아갔던 삶의 경험.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경험을 다 한두 번씩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한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실 하는 이 길손과 나그네 신세다라는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에서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나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9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9절만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타국에서 몸붙여 사는 나그네. 느낌이 좀 더, 아까의 말씀보다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류하였으며 라는 이 단어는 더부살이를 한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에, 이 단어를 쓸 때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매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헷 족속과 협상했던 그 사건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23장 4절의 요 말씀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는 나그네고 떠돌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로부터 아내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매입하게 되는 곳까지 가게 되죠. 또한 오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라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장막에서 살았다. 집에서 안 살고 장막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길손과 나그네로서의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쩌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가가 가나안에서 벌인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실패해서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정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정착을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문화 속에서는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냥 살다 보니 정착이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정착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장막에서 거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 장막에 거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9절의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기를, 불편을 감수하기를,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 문화 속에서 성공하지 않기를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임의 법칙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육신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인생을 오늘의 말씀에서 딱 뽑아서 장막집에 거한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임시 거처에서 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깐 임시 거처에서 살고 있는 거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고 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아브라함이 제가 넣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바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바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 여러분, 이 설명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기업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땅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 그 도시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이 도시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12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아멘.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자기의 삶에 왔다가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찾아왔다가 어떨 때는 없어질 수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영원히 서 있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왕, 이걸 바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흔들리고 망하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힘있게 이 세상을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에 이 땅에서 흔들리고 망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 뿐입니다. 각 개인들뿐만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고령했던 역사의 제국들도 다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보는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흔들리고 망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에서 나는 길손과 나그네일 뿐입니다 라는 감각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장막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정체성, 즉 자기가 찾고 기다리는, 자기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바란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었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말로만이 아니라 장막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길손과 나그네로서 장막에 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나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 증언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없이 나의 소유를 쌓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내가 나그네인 삶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증명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장막에 사는 것을 통해서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나아가서 사라와 이삭,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믿음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길손과 나그네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불편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집에서 사는 게 편하지, 텐트에서 자는 거 하루 이틀이면 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손과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불편하게 살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나는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입은 그렇게 고백하는 때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삶을 삽니다. 미국의 수정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의 헌법의 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의 헌법의 전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합중국 국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며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고 일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의 우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 평생 처음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것. 이런 미국의 헌법보다는 우리나라의 헌법이 좀 더 직접적이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죠. 미국 분들이 많으셔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좀 더 직접적이고 좀 더 선명한 선언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한 나라의 시민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대한민국이 되었건 미국이 되었건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느 나라가 되었건 우리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시민권, 우선적인 시민권은 사실은 하늘에 있다. 천국이 나의
본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길손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잘 순응하면서 슬기롭게 잘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세상에 잘 적응하고 잘 순응하면서 슬기롭게 잘 살아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위해서 잘 성공하고 살아가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문화를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상입니다. 온갖 것으로 믿음을 타협하고 저버리도록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 허영덩어리의 시장을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확인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회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주류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 이방인, 그리고 자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당시 사회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차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일들이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차별당하고 고난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소유가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좀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두 번째 본질은 이것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게 하는 믿음. 근데 이런 믿음은 우리의 결심과 각오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살아야지. 그런다고 나그네로 사는 삶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순응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나는 길손과 나그네임을 알고 내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은 장막에 거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을 바깥 세상에 증가하고 보여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이야기 속에는 늘 돈 이야기가 가득하거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야기를 하지만 내 입술에서는 늘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관계를 깨는 이야기가 가득하거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에는 늘 타인을 향한 불만과 사회를 향한 어려움들에 관한 이 두려움의 이야기가 내 삶에서 계속해서 넘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곳, 교회를 바라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나는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좀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나는 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 그것에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을 내 주님의 나라를 향한 나그네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좀 경험하고 좀 보여주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이곳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를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사를 한번 해보면 늘 느끼는 게 뭡니까? 짐이 많다. 우리 미니몽에는 정답을 너무 이야기를 잘해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짐이 많다. 이번에 우리 이강직 집사님이 이사를 하셨는데 짐이 많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버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늘 그곳에 가득가득하게 채워지는 짐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늘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버려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 하나도 버려내지 못하고 늘 싸우면서 살아가기에 우리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한웅재 목사님이 부르신 가볍게 여행하기라는 이 찬양을 한 곡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죠. 짐을 줄이고 가볍게 떠나기 괜한 수고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지나온 길을 나는 버리고 한 번뿐인 내 삶 가볍게 여행하기 멀리 떠나고 높이 나르며 오래 걸을 수도 있는 나를 만들기 다가올 길에 두려움 버리고 한 번뿐인 내 삶 참되게 여행하기 한 번뿐인 내 삶 가볍고 참되게 여행하는 나를 만들기. 아멘.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감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과 같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믿음의 본질, 그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우리는 믿음의 이 요소를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모세 자신이나 라합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에 기록된 믿음으로 살았던 무명의 사람들에게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구약 인물들의 이야기를 쭉 열간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독자들을 히브리서 11장의 절정으로 이렇게 쭉 데리고 가거든요. 그 절정이 33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두 장에 걸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아멘. 앞장으로 넘겨주시고요. 앞장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사자입을 막았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기도 시간과 방식을 타협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 위력을 꺾었다라는 말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절대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은 또 어떻습니까? 감금과 고문으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기를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삶이기도 하지만 교회 역사 속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두 여인분들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바로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이야기요, 어쩌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요.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독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면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자기의 독자들에게 쭉 들려주고 있던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가슴으로부터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탄성을 터뜨립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고난을 받지 않는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산 장산교회의 백임주 목녀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장산교회는 가정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산동네, 달동네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백임주 목녀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10년 이상 실직 상태로 있으면서 술로 끼니를 대신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자매는 새벽에 술, 담배 심부름을 할 때면 혼자 중얼중얼 남편을 저주하며 온 동네를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 집에 오라고 남편이 수십 통씩 전화를 해대며 나눔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 목장이 우울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목자가 워낙 말도 많고 무식하게 말을 해서 웃겨서 다들 배꼽 빠지게 웃습니다. 아내들이 위기 상황에서 남편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욕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면 또 한바탕 웃게 되고 그렇게 실컷 웃고 떠들다 보면 한 주간의 고통을 잊고 다시 살아볼 용기를 얻습니다. 목장 모임은 우리 목원들이 한 주 동안 기다리는 유일한 시간이며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무조건 같은 편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목장의 분위기 속에서 케어를 받고 나니 자매가 차츰 자신감과 분별력이 생겼는지 남편에게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분을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어떤 날은 4층 집에서 아내의 옷을 창문으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딸까지 쫓겨나와 우리 집에서 며칠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온갖 고약한 짓을 다 해봐도 아내가 목장 모임을 계속 나가니까 우리 목자에게 목장 모임에 한 번만 더 가면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 문자를 받고 목자가 바로 전화를 걸어 아내 죽이는 일을 왜 나에게 의논하냐고 더 심한 말로 응대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에 그분은 충격을 받았는지 잠시 주춤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매를 심하게 폭행했고 딸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훈방 조치로 곧 풀려났습니다. 연락을 받고 자매에게 급하게 가보니 남편은 벌써 어디인가로 가버렸고 자매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교회에 술병을 들고 나타나서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을 만나 휴대폰을 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고 예배당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보니 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자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남편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신당부를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얘기를 들어보니 부엌칼 손잡이에 천을 감아서 준비해놓고 목자를 부르라고 협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참아왔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나는 목자가 퇴근할 때를 기다려, 이분이 목녀님이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목자가 퇴근할 때를 기다려 무조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옆에만 있어 달라고 당부를 하고 함께 자매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매는 퇴근 전이라 집이 없었고 남편은 술에 취했는지 현관문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확 걷어내니 팬티만 입고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당신이 칼 준비해놓고 내 남편 오라고 했어? 여기 왔으니 찔러봐. 야, 너 왜 그렇게 살이 찌질한 놈아? 당신 정말 남자야? 남편이고 아빠 맞아? 이 정도는 아주 절제된 표현이고 그동안 참아왔던 온갖 말들을 다 쏟아내고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목장과 아내가 만만해 보이지 않았는지 4년이 넘은 지금까지 폭력이나 욕을 쓰지 않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니 가끔 길이나 마트에서 만나면 내가 먼저 다가가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퉁명스럽게 네 하고 도망을 갑니다. 목녀로 살면 점점 더 강심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나그네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십시오. 또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세상의 게임의 법칙에 꽉 매여서 거기에 절절 매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게임 체인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게임과는 다른 게임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게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줄 아는 우리 시온영당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장래의 상을 바라보며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나그네로 살아가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세상의 법칙에 갇혀 절절 매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게임 체인저로 살아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